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시는 박영돈 교수님이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책에 성령의 후폭풍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성령의 후폭풍이라는 표현은 저자가 군에서 경험했던 대포 종류인 것 같습니다. 106mm 무반동 총이라고 하는 이 총을 떠올리면서 생각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 106mm 무반동 총이라는 것은 지퍼차에 싣고 다니는 기다란 포를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 그대로 이 포를 발사될 때 반동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동이 없는 대신에 포 뒷면으로 불을 뿜어서 후폭풍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를 쏘면 뒷면에 있는 꽃이나 풀 이런 것들은 다 후폭풍을 맞아서 다 시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수님이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 성령의 후폭풍이라는 그런 재미있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령의 후폭풍이란 뭐냐 하니까 글자 그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순방향으로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서 풍성한 성령의 다이나믹이 분출되지만, 그러나 육체의 소욕, 다시 말해서 성령을 거스르려고 성령을 반하는 이 육체의 소욕은 시들하게 만드는 성령의 후폭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 4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기운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을 의미를 합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육신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을 시들게 하고 쇠퇴하게 한다. 그리고 이 유명한 설교가 서포여전 목사님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들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이 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기 이전에 육적으로 쇠퇴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적이라는 것은 부패한 성품을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들게 하시는 성령님,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시들게 하시는 성령님, 혹은 책에서 언급했던 성령의 후폭풍으로 비유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 뭐가 진리이고 뭐가 비진리이고 뭐가 옳고 그렇고 또 뭐가 그런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시들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귀한 점이 뭔가 하면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더 귀한 점이 뭔가 하면 그 성도들을 사랑하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하는 것으로 사랑이 표현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귀한 점이 뭐냐 하니까 바울은 자기 성도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기도하는데 시시한 거 구하지 않고 본질을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을 구합니까?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핵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본질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그 은사에 관심을 갖고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폭풍같이 임하셔서 내 안에 육체적인 모든 욕심과 육체적인 것은 다 태워주시고 소멸시켜주시고 성령에 예민하며 민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성령님을 묘사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하면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계시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 심리학이 어려운 것은 인간이 인간을 파악할 때도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까지만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까지, 이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내용, 그 비밀, 이게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는 뭔가 하면 하나님 편에서 알려주시는 그 계시를 우리 편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랩 주석이라고 하는 이 LAB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진리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행위, 이것과 관련이 있고,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볼 수 있는 분별력,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볼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지혜와 계시는 성경에서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쓸 때도 많고요, 또 지혜와 계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계시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실 때 그것을 깨닫고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내게 있을 때 그 계시를 내가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은혜 받고 하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졸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조신 분은 오늘도 졸고 계시고, 왜 그렇습니까? 계시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내가 그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 또 내 인생을 볼 줄 아는 이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를 살아가실 때 눈에 보이는 급급한 인생, 그래서 오늘 주식이 떨어지면 가슴이 찢어지고, 내일 수입이 좋아지면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오늘 조금 아픔을 겪으면 그것은 재수없는 일이고, 내일 조금 뭔가 회복이 되면 어쩔 줄 모르게 좋아하는 것,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후폭풍이 불어옵니다. 그렇게 내가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인간의 관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알고, 또 해석할 줄 알고, 내 자녀들의 현실을 볼 줄 알고, 이런 통찰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화려한 인생을 꿈꾸는데 이 포를 쏘고 나면 그 뒤에서 불이 나와 꽃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때로는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데 내 인생이 황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광야를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광야로 몰고 가십니다. 나는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들게 만드시고 나를 초라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때에 이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꽃이 이렇게 시듬은, 인생이 이렇게 실패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강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재수가 없고 운이 나빠서가 아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의 후폭풍을 원하고 계신다, 이런 관점이 생기는 사람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때때로 원하지 않는 고통이 찾아왔지만 이것이 성령의 후폭풍이라는 이런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줄 아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위기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또 정부에서는 무슨 발표를 할지, 또 북한에서는 무슨 일을 할지, 나라가 한치 앞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런 역사를 해석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지도자로 나와야 되는데, 오늘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만 이런 통찰력을 잃어버린 게 한국교회의 너무나 아픈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숫자가 없어서 교회가 힘이 없었습니까? 초대교회 때 보면 그 미미한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로마를 삼켜버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조명할 줄 아는 이 분별력, 이 통찰력,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해석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좋아하고 설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폭풍을 만나서 꽃은 다 시들어버리고 풀은 다 타버린 초라한 상황이지만 영안을 열고 그것을 보며 이것은 성령의 폭풍으로서 장차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성령의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전할 줄 아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 때마다 매번 말씀하시지만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7절부터 18절 초반까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마음의 눈은 다 떴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너무 희미합니다. 밟지를 못합니다. 성령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또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가 신비로운 은사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가 아니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뭐가 가장 소중하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여기서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이것을 원어로 보면 이것은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령님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시의 말씀을 영안을 열고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 교회를 못 떠나시지 않습니까? 기왕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 어떻게 알아갈까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 서적을 구해서 셀 모임에서 믿음의 많은 친구들과의 각 부서에서 말씀의 대화를 나누면서, 죄송하지만요, 인간적인 대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렵지만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가 체득해가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본문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인가 하면요, 여기 등장하는 제자들은 지금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입니다. 더군다나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던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리고 2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그런데 이렇게 오래 주님과 동행했고 이렇게 주님을 인정했고 또 주님에게서 놀랍게 나타날 능력을 기대하고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셨는데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알지를 못했는가를 성경은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다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모태신앙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모 세대에 어릴 때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기에 목도하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모태신앙으로서 오래 교회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마음에 극심한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슬픕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핵심 하나가 있습니다. 30절과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 다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31절에 나오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니 눈이 떠졌더라. 우리나라 성경어는 주체가 제자들 자기 스스로 애써서 눈이 떠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늘 제가 불교하고 기독교가 좀 제가 이것을 가지고 미천하지만 정리를 해보면 불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도 인간이 애를 써서도 훌륭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도를 덕도해서 상당한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 불교의 한계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덕도해서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수동태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신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덕도하려고 자기 수양의 자리로 이끌 때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덕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지몽매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같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로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현대 교회들의 무기력한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인간적인 요소를 다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물꼬를 부어주시도록 성령님을 구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생산되지 않는 교회는 그 자체로 이미 변질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시대에 성령의 후폭풍이 일어나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이 교회를 주장해 주셔서 얼마 남지 않는 2020년도 시대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우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두 마음이 존재를 합니다. 두 마음이 존재하는데 한 에피소드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늙은 인디안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마음 안에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 그놈이 가진 것은 화, 미움,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우월감, 자기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거짓, 헛된 자존심이란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또 한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바로 좋은 늑대란다. 그 좋은 늑대가 가진 것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함, 겸손, 절제, 나눔, 친절, 자비, 공감, 너그러움, 배려,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그 추장의 손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추장이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그놈이 이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를 살아오시면서 어떤 소욕의 먹이를 주고 사셨습니까? 육체의 소욕입니까?
성령의 소욕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되면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한국의 모든 교회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